30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에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상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첫 번째가 듣지 아니하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듣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게 하라. 마음을 돌이켜서 듣게 하고, 그런데 바로 듣지 아니하면 유혹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꼭 타종교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듣지 않으면 유혹을 받아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 물질을 숭배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 땅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신명기 30장에 바로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우리 15절 1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 우리 인생 앞에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가 번성할 것이다. 너가 잘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죠. 우리 인생에 정말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유혹을 받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섬기면 망할 것이고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민족들 중에 가장 축복받은 민족을 들라면 바로 유대인을 얘기하죠. 그들은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인류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이에요.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에요. 그 원인은 바로 그들의 두뇌가 뛰어나고 또 하나님 위주의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레드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어난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가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어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교육과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더 중요하다라는. 로트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정확하지 못한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 그럴 경우에 엉뚱한 곳에서 길을 헤맬 것이다.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처음 가보는 길도 바로 찾아갈 수 있다. 정확한 지도,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것이 없는 것과 그냥 되는 대로 인생 살아가는 것과 어때요? 다르다라는. 여러분 미국의 달라스라는 곳인데 그곳의 지도를 보고 여러분 덴버라는 그 지역의 주소를 찾아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헛수고 끝에 실망하게 됩니다.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그때만 해도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게 별로 잘 없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돼. 지도. 그래서 늘 차에 이제 지도를 갖고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옆에 친한 전도사님하고 어디 가자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를 찾아가고 어디 가는데 지도가 제가 있어가지고 지도 있으니까 걱정 지도 갖고 찾아가자 그랬는데 이게요 보니까 지도가 이제 워낙 뭐 땅이 크니까 지도를 이렇게 구역마다 따로따로 나눠서 팔잖아요. 뭐 책으로 사지 않는 한.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접는 거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 보면서 가는데요. 쭉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길이 없는 거야. 큰일 났어. 보니까 지도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난 거야, 지역을. 그 지도가 이제 그 워낙 이제 그 근처다 보니까 이제 더 벗어나니까 어떻게 그 이후에는 지도가 우리가 이제 길이 없는 거야. 이제 지도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뭐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방향만 알지. 동서남북만 알지. 우리가 지도가 있는 인생과 지도가 없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말씀이 없는 삶은 그와 같은 차이가 있다라는. 우리의 인생의 지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것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다. 내가 생명과 사막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거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분 단순해요. 살기 위해서.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뭐 시간이 많아서 뭐, 예? 뭐 사람들 좀 만나려고 뭐 좋은 친구들 만나려고. 우리가 여러분 뭐 말은 그렇게 하죠. 이제 뭐.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한다.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려고 믿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살려고. 바로 우리 인생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그 뭐 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 다 나쁜 거라고. 그러면 보세요. 그럼 저주가 좋아요? 복 아니면 뭐예요? 저주예요. 생명 아니면 뭐예요? 사망. 그 복 받는 거 뭐 물론 뭐 하나님보다 뭐 이 땅에 뭐 물질과 뭐 이런 거 쫓아다니는 건 나쁘죠. 그러나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복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넌 저주 받으면 좋냐? 또 그건 아니래. 성경에 뭐예요? 복 축복이 아니면 뭐예요? 저주.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단해요. 생명 아니면 사망. 그렇죠? 가운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믿는다. 따라합시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합시다. 따라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합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 왜 치유를 받습니까? 주님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토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부는 최신 농업기계와 영농 기법을 동원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황야의 척박함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땅을 갈아엎고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멋있는 원두막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땅 주인이 잠시만 방치해두면 금방 잡초가 무성하고 불모지로 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살피고 가꾸어야 한다. 황야와 같은 세상에서 잡초가 무성하기 전에 잘 가꾸어야 한다. 자녀들이 황폐해지기 전에 잘 보살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고 아무리 좋은 땅과 기법이 있어도 여러분 농사해 놓고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초가 다 자라버려요. 계속해서 보살피고 가꿔야 된다.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었다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데라로부터 우상을 물려받은 잘못된 유산을 과감하게 거절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 75세에.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과 축복을 후손들에게 후회 없이 물려주고 유전시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까지만 해도 어떤 문화였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였다. 75세에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후손들은 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축복을 받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바톤을 터치하는 거예요. 바톤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수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정태기 교수님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18세기부터요. 200년 동안 그의 가정에 후손의 통계를 보면 아버지는 목사, 어머니는 성직자의 딸이에요. 14명의 대학교 학장, 총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100명 이상의 대학 교수가 나왔어요. 그 가정에 200년 동안. 또 60명이 넘는 성직자, 선교사, 저술가가 나왔어요.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100명 이상의 변호사, 30명 이상의 판사, 의사는 60명 이상. 여러분 한 가정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가정에 후손들이 200년 동안 이렇게 수십 명, 어마어마한 그 미국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반면에 뉴욕의
주크라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가 18세기부터 20세기 똑같이 200년 동안 이 알코올 중독자의 그 후손들을 분석해 보니까 300명의 극빈자, 60명의 도둑, 130명의 범법자, 55명의 정신 이상자, 7명의 살인범, 직업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20명에 불과하고 10명이 교도소에서 뉴욕시에게 끼친 경제적 손실이 600만 달러다. 이거 연구 자료예요. 이거 뭐 거짓말이 아니죠. 실제 자료다. 한 가정이 믿음으로 제대로 되니까 그 어떤 가정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미국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나오고 한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는 범법자, 도둑, 뭐 살인범, 극빈자, 정신 이상자.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가정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냥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내가 오늘날 명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제자 훈련하니까 아주 재밌는 반응들이 있어요. 이제 부모들이 아빠 집에서 말씀을 쓰고 숙제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녀들이 엄마 뭐해? 엄마 공부해 막 이랬대. 엄마 공부해. 엄마 이렇게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열심히 써.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서 배우려고 한다라는. 여러분 제일 좋은 선생이 무엇이에요? 부모의 교육이다. 따라합시다. 부모가 교과서고 모형입니다. 부모가 교육의 모범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모든 행동을 다 보고 배우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감사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이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배우게 된다. 어제 저희가 막 점심 먹고 오후에 막 우리 교인들 반지를 선물을 엄청나게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야, 지역에 우리가 종이컵 교회가 예전에 많이 주문해놔서 박스가 많은데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우리 지역에 여기 음식점들이나 사업장들 뭐 종이컵을 좀 나눠드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종이컵을 나눠드리는데요. 이거 뭐 좋아할까요? 뭐 이러더라고 처음에는. 근데요 막상 나눠주니까 난리가 났어. 카센터, 뭐 공업사, 뭐 그냥 음식점, 미용실 이거 그냥 받아서 되겠냐 그러고 그냥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도 즐겁게 해야 돼.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면 자녀들이 그것을 다 배우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술과 담배에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면 바로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신명기 3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끝까지 의지하라. 그러면 그는 내 생명이 되고 너의 장수하게 될 것이다. 또 맹세하신 땅에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것이 1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손 대대로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제임스 딘 남스라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 가운데 영적인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는 매우 짧습니다. 선악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 시기에 형성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아이들의 관념 역시 이때 굳어져서 신앙적인 인생관을 형성한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 자녀들에게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메소디스트. 이게 뭐냐면 규칙쟁이다. 이게 사람들이 별명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 생활, 주일 성수, 11조 모든 게 이게 반복되는 습관이다. 아주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영국의 그 목사님은 가정이 그 어머니가 얼마나 엄했는지, 존 웨슬리 어머니가요, 애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 매를 때려서라도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금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어떻게 시켰다고요? 매를 때려서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 가정이 어렸을 때 밥 먹으려면 성경을 암송해야 됐대. 성경 암송을 해야 밥을 주는. 야, 이거 완전히 다른 집은 그냥 뭐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하냐고 막 투정했겠죠. 부모의 교육이 그와 같이 무섭다라는. 매를 때려서라도 성경을 암송하게 하라. 저희 집도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반드시 성경 한 장을 읽어야 돼.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어렸을 때 1센트의 헌금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요즘 100원, 500원 뭐 부모가 헌금 주잖아요. 그거를 헌금하지 않고 과자를 사 먹었다고요. 아버지에게 5번이나 매를 맞았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렸을 때 그것이 내가 가장 평생 아픈 매라고 고백했다라는. 그러니까 부모가 그만큼 뭐예요?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매를 때려서라도 시켰다라는. 그 후에 그는 조지아 팔레인즈에서 교회 학교 교사로요 40년을 봉사했다는. 얼마나 부모에게 교육을 확실하게 받았는지. 대통령이 돼서도 퇴임 후에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전직 대통령이다. 또 대통령 끝나면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퇴임 후에 40년 동안이나 국가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했다. 얼마나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받았는지. 40년 이상을 교회학교 교사로 하면서.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물 빌리 그레함 목사는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그를 가르쳤고 예배와 기도로 생활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 플랭클린 그레함은요, 청소년 시절 방황하고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도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를 이어 선교 활동을 계속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손자, 믿음이 들어가며
3대, 4대, 5대 계속해서 놀라운 여러분 믿음의 축복된 가정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이다? 영적인 유산이다.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가정은 지금 가난하고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엄청난 영적 유산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르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순종하는 생명을 택하는 거룩함을 택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해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축복을 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